제 가슴에 찡하고 이렇게 울컥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엊그제 12월 7일 날 YTN 뉴스에요, 자살로서 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청년들을 위로한 한 판사 이야기가 이렇게 방영이 됐습니다. 자신들의 신변을 비관해가지고 인터넷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동반 자살을 시도한 청년들이었습니다. 다행히 미수에 그쳤지만 이렇게 그런 시도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결국 그들이 형이 이렇게 집행이 되는데요, 둘 다 다행히 집행유예로 끝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재판장인 박주영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자살하는 것을 막을 수만 있다면 내가 강제로라도 이들을 구금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하고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을 이어가는데요, 그러면서 좋은 날이 올 것이니까 제발 살아달라고 재판장이 그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제발 살아달라고. 그리고요, 자신이 직접 서점에 가서 골랐다라고 하면서 책을 2권을 그들에게 직접 꺼내서 그들에게 나눠 선물로 건네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구속됐다 풀려난 이 한 청년에게는 집이 좀 머니까 집까지 가는 차비하라고 자기 지갑을 꺼내서 사비로 20만 원을 이렇게 차비 여비에 보태쓰라고 준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처벌을 하기 위한 방편이다, 자, 이렇게만 생각했지 이 박주영 판사 같은 법 정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또한 2002년도에 생리증후군 때문에 물건을 훔치다가 이미 수십 년 동안 감옥을 들락거리게 되었던 한 여성분이 또 생리증후군 때문에 물건을 훔치다가요 법정 앞에 서게 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판사님이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법에도 인정은 있다. 법에도 인정은 있다. 자, 이미 피고는 생리증후군 때문에 이미 많은 세월을 충분히 고통을 받았는데, 이미 나이도 적지 않은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법에도 인정은 있다. 2002년이면 상당히 오래된 시간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 말이 기억에 울려 퍼집니다. 저희 상당히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생리도벽을 심신장애로 인정하면서 형을 감면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이 있는 이유가 뭐냐? 도둑질을 했으면 이미 5차례나 같은 죄를 저질렀으니까 가중처벌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저런 판사가 다 있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약 한 25년 전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유치동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는데요, 유치동부에 아주 열심히 하던 총무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누구하고도 상의하지도 않고 또 누구에게도 이렇게 언지를 주지 않고 갑작스럽게 이분이 3년 외국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오는 것을 결정하고 주일날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주 주일날 끝나고 월요일날 출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 주일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 주일날을 보니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선교 교육을 받느라고 스케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토요일날 늦게 저녁 늦게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교사들이 만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언제요? 유일하게 다음 주 주일날, 그 시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주 주일날, 주일 오후에 이 교사 선생님들이랑 함께 모여가지고 제가 그 떠나시는 총무 선생님 얼마나 열심히 하셨던 분인지 몰라요. 근데 이분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제가 가졌습니다. 교사 선생님들 중에서 눈물을 흘리신 분도 계셨고, 떠나시는 그 총무 선생님도 울고, 저는 또 뜨겁게 기도해주고 하면서 정말 이렇게 은혜스러운 시간을 제가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교회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께 저는 불려가가지고 모진 험한 소리를 다 듣고요, 장로님들은 흥분해가지고 저런 전도사는 잘라버려야 된다고 그냥 사임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이유가 뭐였냐면
주일날 분식집에 가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분식집이긴 했지만 따로 안쪽 방에 들어가서 뭐 공간이 없으니까 또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축복해주고 그렇게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는데, 그분들 눈에는 주일날 돈 썼다 이것만 보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저는요, 제가 그 일로 인해서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왔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주일의 의미는 뭘까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분은 아직 복음이 뭔지 전혀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는 또 뭘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위 안식일 밀밭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안식일 밀밭 사건이 나옵니다. 자,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제자들이 시장에 있었나 봐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식사를 분명히 하고 왔는데 시장길을 느낄 때 있죠.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시장에 있습니다. 뭐를 먹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아침에 분명히 잘 먹고 이렇게 후식도 먹고 아무튼 먹을 만큼 먹었는데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삭 몇 개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먹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비난을 했던 거죠. 자,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안식일에 이삭을 잘랐어요. 어떻게 본 거예요? 추수하는 행위로 본 것입니다. 이게 무슨 추수이겠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래가지고 뭐 안식일 지킨다고 해가지고요, 엘리베이터 같은 걸 탈 때도 아예 타지를 말든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일이라고 해서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기다리고 있다가 소위 이방인들이 와서 엘리베이터를 오면 미안한데 그 6층 좀 늘려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이게 위선적입니까? 네, 아무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비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소위 타작 규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규정 없습니다. 안식일에 이삭 목 잘라서 뭐 혹은 뭐 비벼서 먹자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추수고 무슨 타작이겠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건수를 잡은 거예요. 소위 건수를 잡은 거죠. 또 6절 이하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입에 침이 튀도록 흥분을 했던 것이죠. 아니, 다른 사람들도 시장할 때 있지만 안식일날 니들처럼 안 그런다는 거죠. 또 보세요.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는데 그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만 날이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아까 제가 설교 초두에서 주일날 축복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격려하는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을 제가 가졌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이 전혀 나지를 않아서 주일날 그런 시간을 가졌다, 이 말씀드렸죠. 만약에 토요일날도 시간이 되고 월요일날도 시간이 되는데 주일날 그렇게 환송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당연히 비난할 거예요. 아니, 하고만 하나 날라두고 왜 하필이면 주일이냐? 라는 거죠. 어떻게 주일날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얘기가 틀렸을 뿐만 아니라 주일의 정신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서 맹비난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 한번 보세요. 안식일날 시장함을 느껴서 밀 이삭을 좀 잘라서 비벼 먹은 제자들하고요, 가만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을 때 그 자리에 서가지고 한 30분, 40분, 1시간 잘라 먹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몇 개 잘라서 먹었겠죠. 지나가다 몇 가닥 잘라 먹은 그거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요? 잠깐 몇 개 잘라 먹는 장면을 어떻게 알았겠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안식일이 되었죠.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자, 여기도 어땠다고요? 그들이 엿봤다는 거예요. 엿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엿봤다. 그죠? 그들이 엿보고 있었대요. 주일날 주로, 안식일날 주로 그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 이것이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호시탐탐 남을 엿보는 일, 이것이 그들의 안식일입니다. 누가 더 악한 사람들일까요? 잘못이 있어서 눈에 띄어서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욕하고 곤경에 빠뜨릴 것을 찾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요즘 남을 엿보는 것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아시죠? 예전에 한참 인기를 끌었던, 그래서 우죽순처럼 몰래카메라라는 것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루 많이 깔깔거리고 웃었는데 요새는 안 하죠. 그런 거 문제가 되니까 안 하는데, 그건 뭐예요? 웃자고 한 거죠. 근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엿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화장실 같은 데 카메라를 설치해서 엿보기도 하고, 모텔 사장이 직접 카메라를 설치해서 엿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예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엿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을 보면요, 6장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엿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엿보는 이유가 뭐예요? 함정에 빠뜨리고 죽이고 어떻게 하면 곤경에 처하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몰래 엿보는 것도 나쁘지만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엿보는 사람들은 더 악한 거예요. 다니엘은 완벽할 정도로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엿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곤경에 처하게 할 것인가, 그렇게 엿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다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누군가 좋은 일을 해도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것을 좋은 일로 보지를 못합니다. 이미 그 안경이 어떻게 돼 있어요? 좋지 못한 의도라고 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트집 잡을 일이 없나, 여기에 이미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좋은 걸 봐도 좋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결국 성경을 보면 다니엘을 그렇게 엿보던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을 심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이 다니엘을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사자굴에 결국 누가 들어가요? 그렇게 엿보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들 자신이 다니엘 대신에 그 사자굴에 내던져져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이야기를 아십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유대의 백성들을 몰살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라는 사람들을 아주 그냥 본보기로 나무에 매달아 죽이려고요, 높은 나무를 세웠습니다. 죽이려고 함정을 팠어요. 그렇게 기회를 엿보는데 결국 누가 매달리는 것으로 끝납니까? 남을 죽이려고 세운 나무에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엿보고 함정을 준비한다면 꼭 기억할 것은요, 결국 그 자신이 그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 정말 기가 막힐 것 같잖아요. 근데 그때 날린 내 말 한마디 혹은 나의 그 괴계가요, 내가 하만처럼 스스로 매달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들의 안식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는 저들의 안식일, 어떤 안식일입니까? 비난하고 정죄하는 안식일 아닙니까? 7절을 보세요. 저들의 안식일은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한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을 보는데 어떤 안식일로 보내요?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한 안식일로 보내는 거예요. 잘못이 있어서 고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발하려고 하는 생각이 먼저인 것이죠. 저 사람을 함정에 빠뜨려야지 라고 하는 이 생각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리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엿보고 엿듣습니다. 이삭을 잘라먹는 것이 그렇게 요구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칭찬을 들었으면 들을 만한 일이지 욕먹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죽이고자 하는 생각이 먼저 가득하니까 죽일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11절을 보세요. 저들의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입니까? 11절을 보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보세요. 저들의 안식일은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충만한 그런 안식일이 아니라 뭐예요? 노기가 가득한 안식일이에요. 심지어 11절 후반부를 보세요.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3장을 보면 3장 6절에 우리 함께 한번 읽을까요? 3장 6절입니다. 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보세요. 3장 6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하여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안식일날 뭐 하고 있어요? 단순히 어떻게 할까가 아니에요. 안식일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그 거룩하다고 하는 안식일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는 일로 안식일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헤롯 당이라는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저들이 평소에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은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헤롯 당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헤롯 안티파스에게 아첨을 하고 이 헤롯 안티파스를 옹립하는 그런 당이에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보수적인 아주 애국주의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헤롯 당하고 이 바리새인들하고는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요, 주저없이 손을 잡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는데 정작 그들은요,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이런 안식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우리 6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이냐? 먹고 집에서 빈둥거리고 그저 배 깔고 노는 날이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어떻게 안식일을 보내야 하느냐? 여러분들은 주일날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음식을 사 먹는다고 비난하고 신약시대에 있지도 않은 안식일로 공격하면서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라요. 바쁘게 오늘 주일을 보내고 있는 나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선을 행하는 일로 주일을 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똑같은 그 주일인데 누군가를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주일을 보내고 있는가? 생명을 위한 하루인가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그저 형식주의에 치우친 주일을 보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그 일당들이 자신을 엿보고 있는 줄을 알고 계셨어요. 또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이 일을 행하시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곤경에 처하시게 될 것인가를 스스로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처럼 정말 그날만 날입니까? 하루 넘겨서 안식일 다음 날 내일 하면 안 될까요? 네요. 예수님은요, 그럴 수가 없으셨어요. 고통받는 사람의 입장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은 결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제놈이라고 하는 교부가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 본문을 언급하면서요, 이분의 직업이 석공이었다고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석공, 망치를 잡고 그 손으로 뭔가 일을 해야만 하는 석공,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 손으로 망치질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인데 손이 꼬부라져서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누가복음을 보세요. 오른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선을 행하시는 이 일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는 단초가 될지라도 수많은 날 동안 고통 가운데 살아온 이 병자를 그냥 오늘 보낼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병자를 위한 하루의 시간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하고 맞바꾼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일이 최초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지 의논하는 일의 단초가 된 거예요. 결국 이 일이 계기가 돼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안식일의 손은 어떤 손이었어요? 살리시는 손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을 보면 그 손으로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또 죽은 소녀의 손을 직접 잡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귀먹고 어눌한 자에게는요, 친히 혀에 손을 대서 치유하시는 손이었어요. 한마디로 주님의 손은 살리시는 손이셨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손을 보세요. 어떤 손입니까? 비난하는 손이고 삿대질하는 손입니다. 결국 그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마는 악한 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손이냐, 죽이는 손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고 있는 주일입니까? 나의 기득권을 위해서, 아니면 죽이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이 살리는 하루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아침부터 나와서 그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동서분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누군가는 교회에 와서 비난의 빌미를 찾기 위한 하루를 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있어서 전적으로 틀린 주장만 있나요? 모든 일에는 어느 정도 그렇게 주장할 만한 어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처녀가 애를 베도 할 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은 관점인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생명을 위한 관점으로 볼 것인가? 죽이기 위한 관점으로 볼 것인가? 여러분,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천정호 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냥 판결문 그냥 때려버리면 끝나는데, 이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시간도 훨씬 많이 소요되는 거예요. 막 2시간씩 자식에게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3번 외치게 만들고요, 아버지에게 가서 자식에게 무릎 꿇고 앉아서 이 아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끌어안아주라고 하고. 이게 어디 교회 프로그램이나 상담실 치유 과정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살리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아무리 나 스스로 경건하게 보냈다 생각할지라도 생명은 살리는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올바른 주일을 보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주 안에서 주일만 있을 뿐입니다. 교회에서 안식일 찾지 마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안식일을 완성하시고 진정한 안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주일의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노숙자를 돌보고 전도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하루는 참 이 노숙자가 기가 막힌 제안을 합니다. 이 노숙자들이 그렇잖아요. 더럽게 살고 냄새나고 막 돈 몇천 원만 생겨도 술 먹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평소에 전도하고 싶은 것을 아니까 이 노숙자가 비아냥거리면서 그럽니다. 야, 네가 딱 한 잔만 마셔라. 그럼 내가 네 전도 5분 들어줄게. 5분 들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고민 끝에 딱 한 잔 마시고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정리해서 입을 딱 떼려고 하는 순간에 5분 끝!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도 못하고 이렇게 끝냈어요. 또 이제 노숙자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야, 한 잔만 더 마시면 다시 5분 기회를 줄게. 마셔라. 그래서 전도하고 싶은 욕심에 술잔을 들고 있는데요,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야. 야, 네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전도한다고 술잔을 들고 있냐.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지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이 술잔을 들고 울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러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봤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술 먹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나요? 전도를 위해서는 술 먹어도 된다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이 주일이 살리는 주일을 보내고 있는가, 죽이는 주일을 보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리는 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난하는 손이 아닌 진정한 주일, 이 살리는 주일로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갖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의 눈을 갖고 있습니까? 살리는 눈입니까? 죽이는 눈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떤 주의를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살리는 주의를 보내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손과 같이 오늘도 살리는 손 되게 하옵소서.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비난하는 손, 욕하는 손, 누군가를 저주하여서 죽게 만드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의 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